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우리가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누가복음 묵상합니다. 오늘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 며칠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피가 제물에 섞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을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잔인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은 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라.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 죽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더 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망대 공사를 하다가 18명이 죽었던 사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앞에 이야기를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못 얻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주인은 당장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자고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말하죠. 거름을 풍성하게 주고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립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어제 예수님은 하늘과 바람을 바라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듯 우리가 시대를 읽고 예측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만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너희들의 어리석음, 그걸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빌라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과 나를 연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건은 그 사건, 나는 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징조를 보며 날이 덥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이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당한 사람, 그 사람과 나를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고 그 죄를 죄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그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사건 자체를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회개와 연결이 되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1년이란 기회를 주는데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잖아요. 죄를 죄로 인식할 기회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지금 해야 하는 것이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에 들어서 이미 아는 말씀으로, 잘 아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 기회의 날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깨닫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다른 사람의 티는 보는데 내 속에 있는 죄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사람과 다를 것 없는 그런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봅니다. 하나님, 이 교만을 끊어버리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내며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샬롬.